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러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4절 한 번 더 할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1절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 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갈아여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손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손을 내밀어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또 더위를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덥고 또 더위가 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불편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그 마음, 그 생각, 그 말, 그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또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담고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친히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하나님 깨끗하게 씻음받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살펴봐 주시고 저들의 삶을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제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불러내시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니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의 온 성도들 이전에 모여 기쁨의 찬미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감히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희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대상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약한 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대상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섬김에 주님의 섬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봉사와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대상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을 더하는 아버지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연약한 자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 오늘도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려올 때 하늘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잘 아버지가 자라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 이 세상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까지 드림스타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라는 주제로 영어 1배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소연 전도사님, 박사랑 간사님이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휴가를 갑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조용수 장로님, 장석순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윤이나 자매, 윤시환 학생이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예, 이제 준비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산교회 대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감사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윤두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송영숙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조관진 집사님 선한길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이온 찬양팀 하이온을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세요. 우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 생일 감사드립니다. 전희순 권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 성김 예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장석순 권사님 남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김하은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한나 성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서한나 성도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동섭 형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간청, 홍하숙 권사님, 우성을 권사님, 이시경 집사님, 조필남 권사님, 윤희나 자매, 이장희 목사님 가정, 소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위를 주신 것도 감사, 비를 주신 것도 감사,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위가 꺾이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위를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 비를 주신 것도 감사,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과 부족한 종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하나님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올여름은 참 무더위가 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대산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에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또 비도 허락해 주셨는데 또 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편함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다고 불평하기보다 그 불편함조차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대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872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이 많을 때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밤이 깊어 집안은 조용해졌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시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한 자리에 누워져 있는데 마음은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 몸은 분명히 내 집에, 내 침대에, 내 잠자리에 딱 누워져 있는데 내 마음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떨 때에는 지나간 일들을 다시 붙잡고 또 어떨 때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또 미리 걱정하면서 그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마음들을 쉽게 고백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근심, 걱정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믿음이 있는데 무슨 그렇게 근심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는 것도 힘든데 근심하고 있는 자신을 숨기고 어떨 때는 근심하는 자신을 또 스스로가 또 정죄하느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는 자신의 그러한 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이 글을 적음으로써 분명히 남겨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인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많은 순간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는가를 고백하죠. 그러니까 나는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근심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또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면 근심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죠. 믿음은 근심이 많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근심이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근심은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시편 94편을 보면 이 시는 매우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악한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괴롭히고 또 죽이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호와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듣지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 불의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인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16절에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인의 주변에는 이러한 악행자들을 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편에 서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악인들과 맞서줄 사람도 없었고 시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줄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기에는 여러분 시인이 경험했던 위기의 심각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무너졌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기에서 침묵은요, 그냥 말하지 않는 침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과 음부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은 죽었을 때 하는 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조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억압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시인은 자신이 강해서 위기를 이겨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스스로의 의지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질병을 만났을 때,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울면서도 다시 일어났고, 낙심하면서도 예배 자리를 지켰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들며 하루를 견뎌내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 집안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기 자체를 즉시 없애시기보다 위기 가운데 미끄러지는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발이 미끄러질 때 무엇이 우리를 붙듭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자, 시인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젠간 미끄러질 거야가 아닙니다. 지금 내 발이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이미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위기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시인은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중심을 잡지 못해 발이 미끄러지듯이 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을 붙들어주는 것은 자신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의 결심도 아니었고 흔들리진 신앙심도 아니었고 시인을 붙든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형편과 감정은 매 순간마다 변합니다. 어제는 믿음이 충만했다가 어떠한 일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오늘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은 따라서 합시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에는 힘이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에는 힘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붙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붙드셨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원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한 번 붙드신 이후에 이제 알아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인이 넘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지죠. 우리는 사실 여러분 같은 문제로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흔들리잖아요. 지난번에 기도하고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불안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며칠이 지나면 또 같은 걱정이 또다시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해서 미끄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미끄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시면서 내 발이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고 자녀의 앞날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발밑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제 발이 미끄러집니다. 주님, 제 발이 미끄러집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발이 붙들린다고 해서 마음속의 생각까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심으로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위기는 지나갔는데도 걱정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안전한데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어졌는데도 그때의 두려움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일단락되어졌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삶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발이 미끄러져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이 외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상처, 그 어떤 기록들, 그 마음의 흔적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실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근심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의 걱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뒤엉켜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에는 악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그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더디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그 근심이 다른 근심을 불러오고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과 연결되면서 마음이 점점 복잡해져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처음에는 분명히 한 가지 걱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 걱정이 점점 커져갑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또 큰 병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치료비를 걱정하고 또 그러다가 아픈 나를 위한 이 가족들을 걱정합니다. 또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어떤 내 몸의 상태에 대한 어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좀 힘들다라는, 몸이 힘들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벌써 요만큼 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근심을 부르고 또 근심을 부르고 또 근심을 부르고 또 근심을 불러오는 거죠. 자녀에게 작은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문제로 끝나지 않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결혼을 걱정하고 신앙을 걱정하고 또 취직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자신이 부모로서 잘못한 것은 아닌가까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한 가지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을 뿐인데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인 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일들로 일어나 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본문 속에 나오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나 근심이 많은 시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왜 그래 생각이 많으냐? 그만 걱정하고 정신 차려라. 우리 사람들끼리는, 우리 서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근심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미 주의 위안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 주의 위안입니다. 주의 위안. 이 주의 위안도요, 단수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인의 근심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여러 가지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근심은 하나씩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단 한 가지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와서 무너진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죠. 어떨 때는 예배를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 그 가사 하나에 하나님의 위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생기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또 위로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넸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다시 세워주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전에도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은 불의한 현실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판결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문제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위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니까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난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나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도 내 안에 근심만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시선을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근심을 세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좀 세워보자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어떤 위로를 보내고 계시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불의한 현실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그냥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잖아요.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소망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많은 영혼을 위로하여 다시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위로에 집중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근심이 많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발이 미끄러진다라는 이유로 내 스스로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심이 많을 수 있어요. 나는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내 손에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늘 흔들리지 않는 그 손으로, 약해지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멋있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지금 제 발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위로로 제 영혼을 다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망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혹시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제 발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미끄러지고 있는 내 발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너무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기쁘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시인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발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인의 발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근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시인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기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이 복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일로 근심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시인의 고백처럼 제 발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심이 너무 많아 죽음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미끄러지는 우리들의 발을 붙들고 계시고, 근심이 너무 많은 우리에게 늘 위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위로로 다시금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영혼들이 기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근심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대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발견하고 다시금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